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시가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내기를 힘쓰라. 또 주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있었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이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나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함께 읽습니다. 오직 우리가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심령 가운데 주시는 말씀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깊은 은혜와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아버지 살아왔사니 또 다음 한 해에도 그러한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2주 전에 하나님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하나님의 날 두 번째 시간으로 2025년도 마지막 주의 예배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어떻게 보면 너무 긴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짧은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마 청년이나 청소년들은 자신이 나이가 먹어가면서 중년이 되고 노인이 된다는 사실을 크게 실감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직 한참 남은 인생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 한 살이라도 더 많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합니다. 같은 동급생이라도 같은 연도에 태어났어도 내가 더 빨리 태어났다 그래서 나는 뭐라고 말하죠? 빠른 생일이라고 그러던가? 그렇게 하여튼 자기가 더 빨리 태어났다는 것을 그렇게 내세우고 싶어 하지요. 한 살이라도 더 많은 것을 티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젊었을 적에는 어떻게 하든 자신의 실제 나이보다 한 살이라도 더 많아 보이고 싶어 하지요. 젊었을 적에는 그럽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이가 점점 먹어가면 갈수록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이를 한 살이라도 좀 줄이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모습이죠. 젊었을 적에는 나이가 많은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하는 것이 이제는 누군가는 한 살이라도 젊게 봐주면은 그것이 이제 고맙다는 것이죠. 나이가 먹어갈수록. 또한 젊었을 적에는 그렇게 세월이 길게만 느껴지던 것이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시간이 새같이 지나간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거울을 바라볼 때 그 젊고 패기만만했던 청년은 어디에 가고 이제는 이 얼굴에 주름이 가득한 모습이 거울 속에 나의 모습이 그렇게 비춰질 때 마음이 참 쓸쓸하기도 하고 참 시간이 언제 이렇게 빠르게 지나갔나 실감하게 되어지죠. 자,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찾아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즉 이 세상에서 아무리 유능하고 잘난 사람이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 죽지 않은 인생은 없다는 것이죠. 사람이 살았을 적에는 마치 자기가 신이나 되는 것처럼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또 많은 것을 남기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일단 사람이 죽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현실입니다.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사람의 시간은 한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은 하던 일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어디론가 떠나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내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가, 그것만을 가지고 판단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베드로서 이제 마지막 강의 시간입니다. 사람의 가장 중요한 말은 나중에 하게 되어져 있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늘 이 편지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라도 더 이 백성들에게 유익함을 주고자 하는 베드로 사도의 그 심정이 구구절절히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 토로해 가면서 그렇게 이 편지를 마무리 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쓴 편지입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자신의 죽음이 이제 곧 임박한 것을 알고 베드로가 쓴 편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진지하고 이 마지막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절박한 권면을 이들에게 남기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당부, 베드로가 지금 마지막으로 하는 이 당부를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준비되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거를 마지막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 베드로후서 강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어떤 마음과 삶으로 이때를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 베드로가 주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때를 살아가야 한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기에 보면 주의 날, 하나님의 날이죠. 이 주의 날, 곧 하나님의 날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어떻다고 말합니까? 도둑이 남의 집에 침입하듯이 전혀 예고 없이 찾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둑같이 오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긴장감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지요. 우리의 평소 생활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찾아오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고라도 하고 오시면은 우리가 실컷 무엇은 일을 하다가도 멈추고 이때 이제 주님 오신 날이 진짜 다가왔구나, 예고가 되어졌다면은 정말 거룩하고 신실하게 그때만 해도 살아볼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둑같이 오니 언제 올지 모르니 우리의 일상의 삶, 평상시의 삶 가운데 갑자기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거죠.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갑자기 오시게 되면 우리의 평소 생활이 다 드러나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때는 지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도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마찬가지로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우리의 모든 비밀이 다 드러나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행동을 감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한 후 성도들에게 스스로 이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생각해 보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성공을 거두었느냐,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냐 하는 것으로 판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큰 성공을 거뒀느냐, 얼마나 큰 부를 이루었느냐, 얼마나 큰 명예를 가지고 살아왔느냐, 하나님이 이해해 보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 질문에는 하나님 앞에서 너의 삶이 어떠냐, 이 질문이라는 것이죠. 어떠냐, 하나님은 그것으로 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바로 이어서 그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우리가 마땅히 되어져야 하는 모습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이 시대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일 것 같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되어지는 것, 우리의 삶이 얼마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구별되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믿는 자들이라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바로 이 점에서 좀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으면 안 된다는 거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러한 사람을 받아주시기 때문인데요.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예, 참 야속합니다. 우리가 참 연약하고 우리가 참 허물이 많은 사람인 줄 아는데 베드로 사도는 타협을 하지가 않아요. 지금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힘쓰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흠이 없을 수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대요? 아마 여러분들 속으로 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자, 이 점도 없고 흠도 없다는 비유는요, 구약시대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을 고르는 기준이었어요. 소나 양을 잡을 때 과연 이 소나 양의 이 모습들이 점이 있는지 흠이 없는지 그걸 구별해가지고 그런 것이 없는 것을 골라서 깨끗한 것을 주님 앞에 제사로 드렸다는 것이죠. 그만큼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은 그만큼 깨끗하고 순결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한다는 이 말씀은 우리 어떤 이런 겉모습, 뭐 점이나 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반영하고 있는 거죠. 영혼에 대한 점과 흠을 하나님께서는 꼼꼼히 따져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혼의 점과 흠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원죄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태초부터 지어졌던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런 원죄, 이런 원죄를 가지고 점과 흠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의 서신을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은 이미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점과 흠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원죄에 있어서는 죄사함을 받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원죄에 있어서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은 되었지만은 여전히 죄성이 남아 있어서 저지르게 되는 일상의 죄들, 불경건, 깨끗하지 못한 그러한 죄악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2장 13절에서 그 의미를 설명해 준 적이 있습니다. 자, 말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에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과 흠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없애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우리의 의지대로 잘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점과 흠을 없애면서 살고 싶은데 잘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흠 없이 살려고 해도 자꾸 넘어진다는 것이 문제예요. 자꾸 한계가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속수무책으로 나는 그냥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니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그냥 자포자기하고 그냥 될 대로 살 대로 살아보자,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 걸까요?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실패하고 넘어져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점과 흠을 없애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는 부단한 싸움을 해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싸워나갈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 영혼의 점과 흠을 없애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속을 채우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내 의지대로 점과 흠을 없애기 위해서 싸운다고 해서 그거 잘 안 된다니까요. 그거보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중요해요. 자꾸 채울 때,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채우면 채울수록 반대로 우리의 점과 흠을 자꾸 밀어낼 거예요. 그 말씀이 밀어낼 거예요. 말씀으로 채우면 채울수록 점과 흠은 자꾸 밀려날 것이고 그 있던 자리가 깨끗해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과거를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과거를 생각해 볼 때 우리 참 점과 흠이 많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그 과거의 나보다 그나마 조금이라도 깨끗한 모습이라면은
물론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점과 흠이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과거에 비교해서 비교적 그래도 점과 흠이 많이 그나마 조금 지워졌다고 생각한다면 아마 그건 여러분 안에 말씀이 들어갔기 때문일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나마 들어간 만큼 깨끗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예리한 검과 같아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요. 우리의 심령을 쪼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 영혼에 묻어져 있는 점도 파내버리는 것이고요. 흠도 파내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점과 흠을 우리가 없애고 싶다면은 우리는 매일같이 말씀을 우리 심령 안에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이 점과 흠을 없애기 위해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 자신을 새롭게 단장하는 시간이기도 해요. 우리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의 점과 흠들을 깨닫게 됩니다. 일상의 삶에서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면 나에게 점과 흠이 있는 거 무심코 지나가 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서 무릎 꿇고 있으면은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안에 이런 점과 흠이 있었구나. 그 시간을 통해서 깨달아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잔잔하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너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잖아 하면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점과 흠을 지워버리고자 또 그 시간을 통해서 결단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은 우리를 다듬어 가는데 빼놓을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들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점과 흠들에 대해서 회개해 보기도 하는 것이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함으로 인하여 주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는 시간도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점과 흠을 없애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체험한 부분이 있기도 한데요. 사람들이 짓는 많은 죄들의 이면에는 그 죄를 생성시키는 그러한 범인이 있는데 바로 자신들의 마음속에 이 마음에 난 상처, 엉어리, 한, 상처기 그리고 그 상처기를 낸 사람들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많은 죄들이 파생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볼 때 얼마나 그런 모습을 많이 목격하게 되는지 몰라요. 사실 몸에 난 상처보다 속으로 난 상처가 우리에게는 더 아프고 더 오래 갑니다. 몸에 난 웬만한 상처는 일주일만 지나면 다 아물어지지만은 마음에 난 상처는요, 여러분 수십 년이 지나도 그 상처가 엉어리져서 그대로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육신의 몸처럼 해부해 볼 수만 있다면은 아마 여러분 안에도 이런 멍자국, 상처난 점과 흠들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은 마음에 쌓인 이 엉어리를 풀어내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이 살아요.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속에서 자꾸 그것이 점과 흠으로 남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점과 흠들은 때로는 우리를 자꾸 죄악 속으로 밀어넣어 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결심하기 전에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가 좀 스스로 발견해서 그 원인을 처음부터 차단해버리고 잘라버릴 건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용서고요. 그것이 바로 놓아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어떻게 더 새롭게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더 공을 들이고 우리가 시간을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점과 흠은 자연스럽게 많이 사라질 테고 그것이 곧 거룩한 행실과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경건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조심해야 한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베드로가 이 베드로후서에서 가장 많이 그리고 자주 강조한 부분이 바로 이것이에요. 여기서 무업한 자는 올바른 말씀을 붙잡고 있지 못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왜곡시키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법이 있고 이 성경 안에 모든 비밀, 모든 원리가 다 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부흥의 비밀을 배워야 하는 것이고, 기도 응답이나 능력의 비결을 이 말씀 안에서 배워서 굳센 자들이 되어져야만이 잘못된 가르침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은 맥을 추지 못해요. 맥을 추지 못해요. 힘이 없고 비실비실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끝까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읽지 않아 보세요. 먹지 않으면 맥을 못 춥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 듣지 못하면 어느새 독성과 아집으로 가득 차서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말씀이 무엇을 들려주는가를 생각하기보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갑니다. 말씀을 오랫동안 멀리하면 그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요. 사단은 이런 때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순간에 무법한 자들을 우리 주변에 꼭 둬요. 이런 순간에 무법한 자들 우리 주변에 둬서 헛된 말로, 거짓된 말로 우리들을 굳센 데서 떨어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타이밍이다. 사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사탄은 바로 이 타이밍이다. 너를 넘어뜨릴 때 바로 이 타이밍이다. 말씀을 멀리할 때 반드시 그 타이밍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른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옳게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자, 그럼에도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봐도 무슨 의미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16절이 바로 그 점을 말씀해 주고 있죠.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사단들, 거짓 선생들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렇게 억지로 말씀을 푼다는 데 있어요. 성경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단편적으로 보면서 말씀을 자기의 멋대로 해석하고 멋대로 풀어버립니다. 우리가 그런 속임수에 현혹되어서도 안 되겠지만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볼 때도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억지로 풀어서는 안 돼요. 모르는 게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억지로 풀지 말고 일단은 그냥 넘어가세요. 성경 말씀에 모르는 게 나오면은 억지로 풀려고 애쓰지 말고 우선은 넘어가세요. 성경을 왜 우리가 끝까지 읽지 못합니까?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거 풀려고 하다가 끙끙대다가 결국 성경 한 번도 못 읽어요. 그거 풀려고 끙끙대다가 한 번도 읽지 못하는 겁니다. 그 순간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말씀이 이해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공부 다 잘해서 그런 거 잘 경험해보지 못했겠지만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한 문제 가지고 씨름합니다. 모르는 한 문제 가지고 씨름해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일단 체크해놓고 아는 문제부터 쭉쭉 풀어나갑니다. 그러다 다시 돌아와서 시간이 남으면 모르는 문제 가지고 고민하지요. 그런데 공부 못하는 학생은 일단 문제가 막히면 그 문제 붙잡고 씨름하다 뒤에 문제 하나도 풀지 못하고 그냥 시험지 그냥 내버리는 거죠.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이에요. 오늘 본문도 모르는 것이 나오면 그것 가지고 씨름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거 풀려고 이 구절 저 구절 끌어다가 어색한 답 만들지 말고 일단 아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삶에서 실천하고 믿음을 키우다 보면은 그 모르던 문제도 어느 순간 보기에는 쉽게 풀리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단은 넘어가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 나가다 보면은 의문들이 하나씩 벗겨지는 순간이 올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앞서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것 중에 내년부터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 읽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올해는 꼭 성경 일독해 보겠다는 그런 결심으로 교회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도 다시 재개할 것이고요. 그 성경 공부 중에는 기초부터 알기 원하는 분들을 위한 시간도 있겠지만 좀 더 스파르타식으로 좀 성경을 공부해 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분들을 위한 시간도 좀 마련해 볼 생각입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셔가지고 올해는 이 헛된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굳센 믿음 가운데서 떨어지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무엇에 들려주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한다. 자,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 이 두 편지의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지금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6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예, 아멘.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것만 좋다고 아멘 하지 마시고 그 앞에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가라. 여기서 아멘 해야 돼요. 여기서 지식에서 자라가라. 잘 아시겠지만 여기서의 지식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지식 아니지요. 하나님 알아가는 영적 지식을 말합니다. 여러분, 불교와 기독교를 비교해 보면은 한번 그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요. 불교에서는 도를 깨닫는 그런 순서가 수도에서 득도입니다. 수도에서 득도. 저 불교 용어가 나오니까 이상하죠. 수도가 뭔지 알죠? 계속해서 자기를 연마하는 거죠. 이 수도를 하다가 어느 날 득도를 하게 되면은 우주와 삼라만상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게 불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반대예요. 기독교는 반대. 불교가 수도에서 득도라면은 굳이 그들의 표현대로 하자면 기독교는 득도에서 수도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것을 기독교 용어로 말하자면은 칭의에서 성화다. 기독교 용어로 말하자면 이거 바꿔 말하면 이 말이에요. 우리는 불교처럼 고행을 거쳐가면서 수도를 해서 득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뿐인데 구원이라 하는, 굳이 불교 표현을 말하자면 득도, 구원이라고 하는 큰 은혜를 받게 되어졌어요. 이것이 칭의입니다. 그러나 이 칭의에서 멈춰서 있어서는 안 돼요.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자라가야 하는 이 성화의 과정.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자라가야 하는 그 성화의 과정.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면 여기서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성화되어지는 과정.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닮아가는 그런 모습. 그런 성화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지요.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쫓으려 다메섹 도시로 달려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길 대신 예수님, 즉 도를 깨닫는 순간이에요. 하지만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을 지키고 키우고 자라갔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바울의 그 모습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그의 고백 속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아멘. 달려가노라. 지금도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바울은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예수님께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 이후에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예수님께로 자라남을 멈추지 않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사실이 이러신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득도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끝났다. 다 됐다. 이렇게 여기서 멈춰버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칭의의 그 구원의 그것만 손에 쥐고 성화에는 아무 관심을 안 가지려고 하고 있다는 게 오늘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 불행이에요.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해도 다 안다고 안 한다고 합니다. 나 다 알아요. 성경을 읽자고 하면은 예수 믿고 천국만 가면 되지 배워서 뭐 하냐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자라남을 가장 적극적으로 실천하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지혜도 자라고 육신도 자라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받는 성품도 자라갔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자라가셨어요. 예수님조차.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의심치 않습니다. 교회를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땀 흘려 수고한 그 모습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또다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 나는 영적으로 멈추어 있고 자라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반드시 올 한 해 이 마무리를 지어가면서 이 점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가지 않고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산 밑에 있을 때는 그저 우거진 숲과 이름 모를 꽃들과 수많은 풀들, 잡초들 이런 것밖에 보이지 않지요. 그런데 산의 정상에서 올라가서 보게 되면 새로운 것들이 보입니다. 밑에서 단지 우거졌던 숲은 어떻게 돼요? 그 나무 하나하나가 산을 이루고 그 산들은 또 산과 산이 맥으로 연결되어져서 수많은 절경들이 이루고 있다는 것을 높은 산의 정상에 올라갈 수 있을 때만 그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영적인 자라남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아이로 있을 때는 절대로 볼 수 없던 것들이 있어요. 절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절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어요. 영적인 아이로 있을 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라갔을 적에 자라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자라나게 되면은 그토록 이해되어지지 않았던, 저 사람 왜 저랬을까? 이해되어지지 않았던 것들이 이해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자라나지 않을 때는 나의 시선으로만, 나의 생각에만 멈춰 있었다면은 자라나면은 저 사람의 생각과 저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해되어지죠. 자라지 않았을 적에는 나의 식견이 좁습니다. 요 앞에밖에 안 봐요. 그런데 자라나면서 좀 더 넓은 안목을 갖게 되지요. 이해의 폭이 넓어지지요. 자라나지 못했을 때는 나의 마음이 요만했습니다. 옹졸했습니다. 속이 좁았습니다. 타협이 없었고 그저 내 고집과 내 아집으로만 또 뭉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라나고 보니까는 품이 넓어지더라는 거지요. 넓은 마음으로 넉넉한 사람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을 자라나고 보니까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자라남의 신비의 축복이 바로 이런 것이죠. 이와 같이 자라지 않고서는 경험할 수 없는 축복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 주변에는 여전히 쌓여져 있습니다. 오늘도 힘쓰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믿음의 굳센 데서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멈추지 말고 이렇게 영적인 자라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